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우리 옆에 분께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우리 즐거운 가을, 행복한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면서 그런 노래가 기억이 났습니다. 가을비 우산 속에 뭐 이런. 오늘 이제 23번째인데요. 갈라디아 3장이 이제 끝이 납니다. 조금 지겹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제 저도 여러 명에게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퇴근길에 한 분 걸 들었는데 꽤 여러 구절을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긴 했는데 성도들이 잘 기억을 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제 내용과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잘라서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막 이것저것 덧붙여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길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심으로써 지금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를 이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3장으로 왔는데 이제 또 죄송해서 어떡하죠? 구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겁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건 뭐죠? 우리는 이렇게 복음으로 믿게 되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를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2장의 이야기를 같이 있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일종의 브릿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5가지를 이제 길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조는 이해가 되시죠? 더 이제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1장부터 자기의 그 사도직과 복음의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를 이야기하고, 베드로 외식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3장에서 길게 이렇게 쭉 이야기한 것의 결론은 뭘까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이 뭘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을 이게 제가 한번 이렇게 4가지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어느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기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게 2번째고,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여자나 남자나 이게 당시에는 쉽지 않았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4번째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모든 크리스천은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또 유업을 이을 상속자이다. 어느 걸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결론일 것 같은 분 한번. 뭐 관계 없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예, 그다음에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건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바울 당시에는 하나라는 개념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런 유대인들의 그룹에서는 그렇거든요. 크리스천들은 다 상속자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이다. 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밤낮 이게 다 이렇게 하면서 또 오늘은 또 이렇게 하냐 그랬을 텐데, 본문을 먼저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본문을 한번 먼저 보실래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 번역으로, 새 번역 성경도 그렇긴 한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뭐예요? 들어가는. 그죠? baptized into Chris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아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하시는 거 좋죠? 28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제 우리는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 바울 당시에는 이거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하나입니다. 종이나 자유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하나입니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조금 나중에 이렇게 그 유대인 그룹에 대해서 하레디라는 초정통파 유대인에 대해서 잠깐 PPT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는 뭐 여자랑 남자랑 하나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12%가 초정통파 유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2명이 초정통파 유대인에 해당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애를 많이 낳아요. 8명, 10명을 낳거든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2-3명 낳는데 이 사람들은 8명, 10명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12%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에 아주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남자 여자 하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좀 기분 나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육체적인 자손이라는 뜻이 아니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이제 상속자이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요 짧은 본문이지만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면요,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우리 퀴즈에도 제가 냈었는데, 이제 그 1장부터 그 3장까지 아주 여러 번 바울이 이야기했던 단어인데, 여기서는 자취를 싹 감췄어요. 무슨 단어라고요? 율법입니다. 여기 율법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율법 이야기를 한참 했잖아요. 율법이 아니고 약속이다 그랬으면 결론에서 율법을 한 번쯤은 언급할 만한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쓰질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제가 보는 이제 그 책이 있는데, 강해서가 있는데, 율법이 그 갈라디아서 전체 32번 나오고 3장에만 19번 나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세본 분이 계세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장민선 지사님께서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말씀하셔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번 세보십시오. 저는 다시 세봤더니 15번이 안 보는데 16번이라고 그러셨네? 예. 몇 번인가 확인을 해보십시오. 19번 아닌 것 같아요. 예. 보신 분들. 3절, 이게 다 보기 어려우니까 이게 눈으로 보십시오. 1절에 안 나오죠? 2절에 몇 번 나오죠? 한 번. 3절에 안 나오죠? 4절에 안 나오고 5절에 나오나요?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6절 나오나요? 7절, 8절,
9절 안 나오죠? 예, 10절에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에 한번 2번 나오죠? 예, 제가 여기서 놓쳤네요. 그 다음에 13절에 한번, 14절에 없고, 15절, 16절, 잘 따라가시죠? 17절 한번, 그렇죠? 18절 한번, 19절, 21 쭉 내려가서 21절, 21절에 몇 번 나와요? 3번, 23절에 한번, 24절에 한 번 나오나요? 예, 나오죠. 예, 그럼 몇 번이죠? 16번 맞네요. 우리 장비선 입사님께서 맞는데 저는 한 번 놓쳤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책이 틀린 거죠. 그죠? 예. 제가 본 책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님이 쓴 책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병원 할 때 백석신학대학원 야간을 한 학기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갈라디아서를 더 이렇게 학문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본 책을 쓰신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저 여태껏 몰랐는데 이제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분도 틀릴 수가 있구나. 예.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이 여러 번 이게 3장에만 16번이 이렇게 쭉 나왔던 단어를 바울이 싹 안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쓴 게 아니고 어떤 전체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쓴 거거든요. 안 나왔고 그러면 지금까지 율법과 대조되어서 많이 나왔던 단어는 뭐죠?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한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잘 보시면 한번 우리 본문을 보십시오. 몇 번 나오죠? 26절에만 한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많이 썼던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는 의도적으로 안 쓰고 하나만 딱 씀으로써 이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문학 기법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부부간에도 또 이렇게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이 소리를 너무 지겹게 하면은 상대방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썼던 말을 안 쓰고 한 번만 딱 사랑하는 거 알지? 뭐 이렇게 딱 넘어가는 그런 연애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많이 썼던 거를 아예 써버리지 않고 믿음이란 단어를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강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과 믿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또 반복되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였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집어넣으리라. 그렇죠?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얘기한 뭘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정확할 것 같은데 대한성서공에 이렇게 검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치면 쫙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 34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만 34번이 나오고 오늘 요 본문에만 3장에 10번 나오는데 요 본문에는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 믿음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도 이제 이과 출신이라서 이렇게 문학적인 이런 게 참 약하긴 한데요.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바울이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자기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이렇게 쭉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이고 어떤 특별한 이렇게 문학적인 구성 그런 방식을 갖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받은 복이 뭘까? 여기 나오거든요.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은 복이 뭘까?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27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게 되었다. 따라오시죠? 예, 그 다음에 28절에 우리는 전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지금은 이제 그 현대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예,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업을 이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이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돼 있죠. 많이 계속 썼던 율법이라는 단어를 빼고 믿음 한번 딱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써서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가 받는 복이 뭔가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울이요, 이제 이게 보십시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1장부터 이제 바울의 그 사도직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2장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하고 3장에서 이렇게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막 얘기하고 그거를 다 모아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27절로 끌고 가는 겁니다. 다시요. 바울이 그런 방식을 잘 써요.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이죠.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장이 길거든요. 막 부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아주 다양하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맨 끝에 뭘로 끌고 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잔뜩 이야기하고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고 한번 이야기하고 58절이 맨 끝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장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당연히.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근거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말로 부활장을 결론을 맺습니다. 무슨 말씀 되시죠? 여기도 조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만 잘라서 얘기한다면은 그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유대주의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계기로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로 결론을 1장부터 3장의 결론을 맺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27절을 한번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공동 번역에도 그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새 번역에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요걸 오늘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리겠지만 요걸 좀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여러분 들어서 믿게 됐죠? 아, 난 죄인이야. 여러분 깨달아서 난 믿기로 결심해서 그리스찬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믿게 됐던지 커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복음을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바울은 나의 복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라서 나의 복음이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중생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결과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서부터 보여주실래요? 예, 로마서 6장 다 읽기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그럼 뭐예요? 죽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산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십시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14절 보시면요. 저희 이제 개역개정이 아니라 새 번역으로 넣어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 국률의 그런 역사 안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저 한번 설명 드렸던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자.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고서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습니다. 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의에는 살려. 그러니까 그 개역개정은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요. 이제 오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에베소서 아까 보여주셨던 거 마지막 처음 거 나온 거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에베소 4장이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 말씀과 지금 갈라디아 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뜻일까요? 예,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유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새 사람이 된 거는 뭐예요? 새로운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병원에서는 제가 무슨 옷 입고 다닐까요? 가운 입죠. 그렇죠? 우리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지만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게 되면 누굴 만나죠?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비행기 타시면 파일럿나 뭐 승무원들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는 다 그 직업이 요구하는 어떤 옷들이 복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들은 무슨 복장을 입으시죠? 그냥 편하게 입죠? 그것도 그 직업에 맞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피아니스트들은 어떤 옷을 입나요? 이거 연미복 이런 건가요? 예. 무슨 합창단 하시는 분들은 합창할 때 그냥 편하게 입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합창단원들이 입는 그런 거 반짝반짝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많은 경우에 신분만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면은 반쪽만 본 겁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밸런스를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분, 정체성을 우리가 당연히 나타내는 말이지만 옷이라는 게 그거는 단순히 신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바울이 3장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3장 전체에서 결론으로 잡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코로나는 아닌데 그 유대인들을 여러 개로 나누거든요. 우리가 아는 이제 뭐 할라카 뭐 이런 또 초막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정통파 유대인인데 이제 우리 TV 보거나 뭐 이제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보실 때 뭐 이렇게 쓰고 뭐 이거 뭐죠? 이거 쓰는 거 뭐라 그러죠? 빵똥 모자 같은 거? 예, 키파라고 그러죠. 예, 이거 쓰고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자꾸 붙이고 옷 입고 막 이런 이렇게 성경 이렇게 율법서 책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초정통파 유대인입니다. 하레디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 하레디라는 말을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주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트필린이라고 보통 안 그러고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마에 이렇게 상자 작은 상자하고 또 손목에도 이렇게 하는 그 방식이 있거든요. 5장 때 말씀드릴 텐데 그것도 하고 이제 기도 이렇게 한 3, 4만 원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기도뽀라고 그러거든요. 기도뽀하고 기도뽀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가 달랑달랑 붙은 거 있잖아요. 찌찌트라는 옷술,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옷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다 초정통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고단가 보실래요? 이제 두 종류가 모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거 원통형으로 된 그런 모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중절 모자 같은 거 쓰죠. 그렇죠? 그리고 잘 보시면 뭐가 또 눈에 띄시나요? 요거 귀민머리라고 그러나요?
요거 따는 거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리고 베를린에서 그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 베를린까지 가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러 가는데 이렇게 자기의 그 아주 굳은 결심, 그 여인에 대한 굳은 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이렇게 넷플릭스에 나오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있고 여기 저 사람이 지금 뭐 보고 있을까요? 예,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쓰는 핸드폰은 두 가지예요. 일반 핸드폰이 있는가 하면 코셔 핸드폰이라고 다른 건 문자도 안 되고 전화만 받게 돼 있는 그런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렇게 초정통파 유대인, 그 이제 이스라엘 인구의 12% 정도 되는 초정통파 유대인들 이제 쉽게 표현하면 완전 꼴통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선비보다 더 심한 아주 완전 그런 골수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 때문에 군대도 안 가잖아요. 잘 군대도 안 가고 율법만 공부하고 나라에서 연금이 나옵니다. 최저생활로 연금을 하고 남자들은 일 안 하고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 일하고 지금 조금 바뀌긴 하지만 그런 상태거든요. 그다음 거 보시면요. 이제 잘 아신 대로 통곡의 벽에서 하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애를 몇 명 난다고요? 8에서 10 보통 그렇게 난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 자매분은 이제 7은 더 낳을. 근데 여자분을 잘 보시면 뭐가 얼굴 쪽에 윗부분을 잘 보시면은 조금 이상하네라는 거 보이시나요? 모자를 썼죠? 모자 말고 이게 쓰는 것도 뭐라고 그러죠? 여자분들 스카프가 비슷한 걸 그것도 많이 하거든요. 잘 보시면요 삭발을 했습니다. 하레디들은 삭발을 합니다. 그 베를린에서도 나와요. 그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유대교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만 살아요. 이제 저도 요새 계속 그거 많이 보는데요. 이야, 이 사람들 진짜 골 때린 사람들이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총리도 이 사람들 무시 못해서 이 초정통파 하레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스라엘에 관계된 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본 건 뭐냐면요. 요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옷 자체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생활도 그래요. 집도 좋은 집에서 안 살아요. 방 2개인데 10명, 15명이 산대요. 굉장히 극빈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에서 나타나는 그 옷은 절코 놓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옷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신분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 2단 중에 2단이죠. 이제 그렇게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모세의 율법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 그 해석한 그 범위 안에서만 살고 있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이 수학을 몰라요. 학교 안 보내거든요. 안 보내요. 그럼 애들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A, B, C부터 뭐 말이야 그렇지만 수학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배우고 인터넷 사용하고 막 구글 검색어하고 난 정말 행복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틀 안에서만 사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옷이 의미하는 그 신분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굉장히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이제 학교도 안 보내고 예시바라는 학교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해당에 모여서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옷 입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율법도 율법적도 보통 이렇게 읽거든요. 읽고 둘이 붙어가지고 토론하고 꼭 둘씩 토론을 시킵니다. 토론하고
랍비의 말을 순종하고 이런 방식으로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이 일반적인 삶,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은총의 삶도 완전히 거의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좀 생각해봐요. 지금 인터넷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시죠? 그러시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신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거는 이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조금 뭐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셰마 이스라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중 계명, 또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으로 사는 삶, 또 요한이 이야기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5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볼 거는 뭐냐면 그럼 왜 이렇게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이렇게 왜 어려울까 말하는 거는 뭘 전제로 한 건 있는 거라고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게 되게 여러분이 못하고 계신 거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표정이 그렇게 어두우세요? 잘하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짓 없이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잘하고 계시고 또 더 잘하실 거라고 믿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 야단치려고 그러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분에 맞게 살 건가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왜 오늘날은 이렇게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왜 어려울까? 이제 이게 보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른 데는 좀 모릅니다만 한국교회가 성경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돼 있는 로마서를 공부할 때 가장 힘써서 읽는 게 뭐냐면 1장부터 8장까지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는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강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쪽만 한 거예요. 갈라디아 해석도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 1장부터 3장까지도 곳곳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성령으로 사는 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로 오직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곳곳에 심어놓은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설명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야기할 때.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전체로 하나로 보고 균형 있게 못 본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선물로 받은 것만을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별로 배운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배운 적이 없으실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예요. 성경 해석의 문제예요.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 신학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교 3년을 다녔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신학교는 없습니다. 총신대도 그렇고 장신대도 그럴 거고 백석대도 제가 다녔던 백석대도 그렇고
모든 한국에 있는 수많은 신학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만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는 거의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 신학교 다녔거든요. 거의 성적도 되게 좋았거든요. 나름.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어떤 신앙생활의 방향성이나 목표 지점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하레디에서 아까 말씀 초정통파 유대인 그 그룹에서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자기가 배운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이 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라피들이 자기네 그룹에서 뛰쳐나간 사람이 있으면 너 좀 이따 들어올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그 신앙 체계 안에서는 방향성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목표 지점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목표를 갖게 될까요? 좀 더 큰 교회를 이제 지향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부담도 별로 없고 가면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복만 받고 오는 교회.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좀 잘 생각해 보실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봉사, 헌신, 사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별로 안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나요? 이거 별로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배운 거예요. 했는데 뭐 더 생기는 것도 없는 거를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다 알게 된 거예요.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축복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복을 안 주신 거를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게 되죠. 여러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회 한국교회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가는 그 잡고 있는 방향, 그 어떤 목표 지점이 좀 애매해진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커지고 뭐 빵빵하고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느냐를 따지면은 별로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돌이킬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될 건가라는 겁니다. 제가 5장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보십시오. 특별히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이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몰라서 목사님이 가르쳐야지. 그래요? 나 그렇게 사는 걸 그래야 되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어. 그런 분은 잘 없을 거예요. 다 아시는 거고 그 아시는 내용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몰라서 알게 하려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잘 알고 계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입니다.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통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이렇게 자기 아이가 이제 90점, 92점, 뭐 95점 받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고 또 잘하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가고 어떻게 어떤 목표 지점을 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뭐 50대 분도 있고 90대 분도 있어요. 연령층이 다양하죠. 다양하고 다 정말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잖아요. 진짜 매일 느끼는 거예요. 매일 느낀 것 하나는 뭐냐면 건강하게 늙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정말 매일 우리 간호사들이랑 회진 돌 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건강하게 잘 오래 사는 게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그 내용, 그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잡고 목표 지점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을 하십시오. 이번 주 숙제입니다. 고민.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게 된 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됐으니까 그 옷에 맞는 그런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복음으로 사는 복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100% 잘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또 그 신분의 옷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에 있으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이 더 많이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